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한테 이런 인사를 한번 건네보시겠습니까? 당신을 보니 얼마나 이쁜지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인사를 서로 나눈 거죠.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도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는 거죠.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의 선택이요, 영원을 좌우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놓치지 말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되게 짧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살기 너무 힘들어요. 제 나이가요, 이제 54살인데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참 인생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해가 무슨 뜻이에요? 고통의 바다다. 누구나 다 인생을 갖다가 좋아서 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는 게 왜 사냐? 그럼 대부분의 대답이 비슷하대요.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 나 너무 행복해요. 이런 사람보다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삽니까? 그럼 여러분이 답해 주셔야 돼요. 죽지 못해 삽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왜 삽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가운데요, 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여러분, 나는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나는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에게로 오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말하지 않고 세 가지만 말하겠어요. 뭘 말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전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짧게 세 가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부터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라는데요, 나머지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오시면 제가 하나씩 이유를 설명해 줄 테니까 오늘은 세 가지만 설명하겠어요. 간단하게.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세상 말로 팔자를 고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여러분, 제가 뭐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더 잘 들었는지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좋은 게 뭐라고요? 뭐를 고친다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가르쳐줘서 알았죠?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치는 거예요. 팔자. 세상 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언어를 표현하면 운명이라고 말해요. 숙명.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태어난 게 숙명이고 운명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할매들 제일 많이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저런 영감탱이 만나가 이런 고생하나 이러면서 내 팔자야라는 할머니들이 의외로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요, 내 팔자라고 팔자 타령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럴 때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지어서,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운명에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는 거예요. 팔자 타령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분이라서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고요. 성경에 보면요,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38년 동안 병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쓸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팔자가 뭡니까? 더러운 팔자잖아요. 어떻게 팔자를 타고났길래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병에 포로가 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팔자 타령하면 이 사람 소망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보고 이렇게 했어요. 낫고 싶냐? 아이고, 예수님 말이라고 합니까? 낫고 싶지요.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네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운명과 팔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러분 불행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예수 믿고 내 운명을 한번 바꿔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남편을 5 바꾼 여자가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남편 5 바꾼 여자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남편 바꾸고 싶어서 바꿨겠어요, 5번을? 불쌍한 여자예요. 안 된 여자예요. 나쁜 여자 아니에요. 너무 팔자가 더러운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났어요. 야, 내가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다. 물 다오. 그랬더니 예수님, 나는 너무 목마릅니다. 남편을 5 바꿔도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네 팔자를 바꿔줄게. 네가 나를 믿으면 네 운명이 바뀌어. 나는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게.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어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남편 5 바꿨다고 날마다 욕먹는 여자예요. 그런데 자기 동네로 쫓아가서 내가 내 운명을 바꾼 예수님을 만났다 이러고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능력 주면? 예수님이 능력 주면.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을 믿으면 팔자가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운명에 질질질질 끌려다녀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임용남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임용남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동영상의 간증을 보니까 이분이 나와요. 임용남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5살 때 아버지가 폐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스님이 왔어요. 제가 특정 종교를 뭐라는 게 아니고 스님이 왔어요. 운명론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당신의 팔자는 당신이 살려면 아들이 죽어야 되고 아들을 살리려면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들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이 5살 때 충격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자다가 보니까 갑자기 목이 숨이 막혀서 견딜 수 없어서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의 목을 매가지고 천장에 달아가지고 땡긴 거예요. 자기 살려고. 그게 방법입니까? 이때 이 사람이요, 마침 어머니가 들어와서 말려가지고 살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마음에 아버지는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없어요. 어머니는요, 자기를 데리고 서울역으로 가더니 6살 땐가 잠깐만 기다려라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5살 때 아버지가 목 졸라 죽이려 했죠. 6살 때 엄마가 도망가 버렸지요. 인생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나쁜 짓을 배웠어요. 소매치기가 됐네요. 그래서 막 소매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도 들락달락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서울역에 앉아 있는데 누가 오더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 붙들고 예수가 어딨냐면 예수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계시니까 믿으시라고. 그럼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고. 그 말이 자기 마음에 박혀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내 팔자가 이러냐 말이에요. 5살 때 아버지가 목 조르고 6살 때 어머니가 버리고 도망가고 내 팔자 왜 이러냐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계시면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악을 지르다가 누가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 만난다고 그래서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산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보여달라고. 도대체 내 팔자 왜 이러냐고. 당신이 계시면 내 삶을 바꿔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12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쏟아진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거죠. 손끝에서 바람이 들어오는데 저리저리저리하고, 그때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확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의 원한도 없어지고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미운 마음도 없어지고, 그냥 막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춤 잘 추죠? 그렇게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이 임용남이라는 목사님인데 2015년도에 은양이라는 교회에 은양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 권동하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한 글자 틀리는데 우리 형님은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가서 간증한 거예요. 자기가 나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요. 그때 인간 망가질 뻔했는데 하나님 나 만나주셔서 내 인생 새롭게 하시고 나 완전히 기쁨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다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예쁜 딸 놓고 너무 손자 손녀 놓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예수님이 내 운명을 바꾸어 주셨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네 아들 죽여 너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도 살고 네 아들도 살고 다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팔자를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해줄게? 쉬게 하려. 할렐루야. 이제 서로 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이쁜 얼굴 보니 예수님 본 것 같아요. 시작. 좀 예수님 본 것 같습니까? 이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팔자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쉽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 이전 것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고 여기 불러놓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종종 이야기하지만요, 우리 어머니들 진짜 못됐거든요. 말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내가 들어오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문디 찌라라고 자빠졌네. 이 쇠 빠질 놈, 새가 만발이 빠져가지고 삼천리를 휘두르고 다리 2개 놓을 놈아. 이거 소리 듣고 제가 컸다고요.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엄마들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화가 나면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말대로 됐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문디가 돼가지고 지랄하고 자빠지고 있고, 새가 빠져가지고 만발이 그래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 행복하다고. 할렐루야. 내 인생과 운명은 말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내 운명을 바꿔주시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면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뀌기 때문에 믿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아이고 내 팔자야 나 어쩌다 이래 살았노 그래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이유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살아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산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럴 때 여기 짐이라는 단어가요 대단히 중요한데 포로티조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포로티조. 이게 뭔가 하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죄 짓고 살면서 죄악 때문에 고통받는 너희들은, 이런 뜻이에요.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죄 때문이에요. 죄를 지으니 집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봐요. 남편의 마음이 지옥되는 거예요. 왜 그래? 죄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에덴이라는 뜻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은 행복하라고 만들었는데 이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하고 나서 그때부터 고통이 함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받아요. 제가 아버지 학교라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아버지 학교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거기에 이전에 이상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아버지가 되신 분, 좋은 아버지가 된 분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거기 한 분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네요. 이분이요, 아버지가 얼마나 못됐는지 술 마시고 들어오면 자기 엄마를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술 마시고만 들어오면 분풀이를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엄마가 매 맞고 그렇게 막 뼈가 부러지고 이런 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제 미움이 생긴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딱 생각이 이거예요. 내가 어른이 되면 저놈을 내가 죽인다. 내 인생 목표는 저놈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니에요. 저놈 죽이는 거예요. 그분이 표현이 그래요. 자기 아버지 죽이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죄가 들어오면 모든 인간은 이렇게 살아요. 지옥이 된 거죠, 가정이.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기가 결혼했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려고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나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개 패듯이 패는 자기를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패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어린 날 자기가 봤던 그 눈빛을 거기서 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게 해요? 내가 저놈을 죽이리라. 자기를 향해서. 그 눈빛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바뀔까?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막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만나니까 회개가 됐겠죠. 내 이제 인생 이렇게 안 살아.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싹싹 빌고 자기 아들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하고 자기를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개패듯이 뺐던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안아주고 눈물 흘리고 그때부터 가정이 천국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훌륭한 분이고 마호멧도 훌륭한 분이고 공자님도 훌륭한 분인데 절대로 우리의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와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 죄를 다 가져가신 것을 대속이라고 말해요. 자, 보십시오. 내가 100억의 빚을 졌는데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누가 와서 100억을 갚아주면 되죠.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 죄를 없애줄 수 있을까요? 죄 없는 분이 와서 죄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걸 대속이라 그러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갚아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죄 지으면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죄 지으면 죽어요. 모든 인간은 죽어요.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봤거든요. 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중에 김일성 장수연구소에서 연구하던 성명환 씨라는 사람이 탈북을 했어요. 성명환인 사람이란 탈북해서 자기가 김일성 장수연구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김일성이가 안 죽으려고, 김일성 알아요? 모르시는 분 없죠? 김일성이가 안 죽으려고 이런 짓을 했대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신선베개를 만들었어요. 신선베개. 이 베개에 누워 자면요, 너무 생각이 맑아지고
오래 산다고 신선베개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면 호랑이뼈, 상황버섯 30개의 약재가 들어가요. 신선베개를 베고 잤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신선베개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렇게 했대요. 오목수라는 물이 있어요. 오목수물로 맨날 목욕했대요. 안 죽으려고. 오목수가 뭔가 하면 산삼, 장내삼 뭐 이런 걸로 끓인 물이에요. 그걸로 맨날 목욕했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이 불이 참새 알아요? 참새? 그 참새 턱 밑에 보면 털 요만큼 있어요. 눈곱만한 털이 있어요. 참새 밑에. 그거를 뽑아가지고 이불을 만들었어요. 참새를 몇 마리를 잡았는가 하면 70만 마리를 잡았어요. 놀래도 않네요. 참새 70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요 턱 밑에 있는 요 털을 뽑아가지고 이불 만들었다니까요. 뭐 하려고? 안 죽으려고. 뭐 하려고?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김일성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당연히 죽죠. 성경이 말해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세계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첫 번째, 처녀가 어떻게 알았어요? 시집 안 간다. 두 번째, 장사꾼이 밑지고 판다. 세 번째는요, 노인들이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인간은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몸만 조금만 아파도 내 죽는 거 아닌가? 머리만 조금 아파도 암이 아닌가?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마다 병자들이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인간의 마음에 죄가 있고 죄가 들어오니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고통스럽고 그래서 병들고 죽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거. 우리는요 다 죽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좀 틀려요. 그게 뭔가 하면 자는 거래요. 자고 일어나면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죽는 거 두려워 안 해요. 오늘 죽으면 천국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겐 들어갈 천국이 있으세요? 천국 있는 분은 행복한 거고 천국이 없는 분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천국 같이 가자고 불러 같이 이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 때문에 죽어서 고통받는 너희들아,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뜻이 뭔가 하면요, 모든 죄를 용서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서로 한번 인사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 믿고 행복해지십시오. 시작. 아이고, 내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행복이 있다가도 없어지겠다. 자, 서로 다시 진짜 행복한 얼굴로 예수 믿고 행복해지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시작.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어야 될 두 번째 이유라니까요.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고 나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가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 가든지.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으면요 천국 못 가요.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 보내주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도 공자님도 마음에 또 좋은 분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어요. 인류 역사상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불. 임사체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임사체험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죽음을 경험하는 걸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죽다 살아난 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너무너무 환한 빛으로 들어가다가 돌아온 거예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요, 너무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 막 겁이 나는 곳으로 쭉 빨려 들어가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와, 이게 뭐 밝은 데도 있고 어두운 데도 있네? 어두운 데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평생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시커먼 어둠을 통과한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이게 성경이고,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에 환한 빛으로 들어가다가 천국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 믿어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전도하면 이런 일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지옥이 있네, 지옥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옥이 있네. 그랬더니 이분이 열받아서 전도하는 분이, 좀 성질 좋은 분이 전도해야 되는데 열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하다가. 그럼 당신 지옥 가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야. 내가 왜 지옥 가는데? 이렇게. 아니 지옥이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근본적인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재적 불안.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마음이 불안해요. 이 세상 끝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해 봐요. 인간은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 문을 나서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그러면 여러분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고 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오늘 여러분을 여기 불러내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나쁜 것 가르치겠어요? 교회에서 악한 것 가르치시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하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밤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서포 갔다 오다가 우리 아내한테는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선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서포 갔다 오다가요, 저 서포에 가면 이게 카메라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뭐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속도가 70이 됐어요. 그 쑥 지나갔는데 번쩍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찝찝했어요. 찍혔나 안 찍혔나?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살 가봤어요, 제가. 쑥 지나갔는데 60km를 지나갔는데 번쩍 안 하더라고요. 아이, 얼마 전에 왔어요. 뭐 하라고? 돈 내라고 왔어요. 왜? 법을 어겼으니까 돈 내래요. 세상에는요, 속도만 어겨도 돈 내라고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지은 죄가 해결이 안 됐는데 여러분이 천국 간다고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지은 죄가 많은데, 제가 전도해 보면요, 할머니들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죄가 너무 많았어. 내 새끼 잡아먹었어요. 무슨 이야기죠? 내 죄가 많아서 자식이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인간이 죄를 지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고통을 받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 이 예수가 얼마나 좋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고향이 있습니까? 돌아갈 고향요? 죽고 나면 가야 될 고향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다 천국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본래 고향이 하늘에 있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즉시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올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짧은 시간 예수를 믿어야 될 3가지 이유를 말했어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다 기억하시겠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우리의 뭐를 바꿔준다고요? 발자, 운명 바꿔주세요.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세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요?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천국 가요. 남녀노소, 동서고금, 서양, 동양, 남한, 북한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진교 면민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제 다 눈을 감으세요. 저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나가실 때 예수 믿고 싶은 분들은 선물 받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기도 한번 합니다. 하나님, 크게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